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살도 다 썩어버리고 뼈들도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잘 몰라서 주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대언하니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더니 들어맞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외형이 갖춰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형태만 갖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외형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 옛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보다 육적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로 전 세계를 흩어져서 그들에게 다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마른 뼈들처럼 너무나 오래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랍권과 전쟁을 하면서 4차 중동 전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옛 땅으로 들어가서 거의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죽은 뼈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사람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뼈가 자리를 잡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인 다음 생기가 오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 영적인 복들이 지금 따라와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로마서 15장 25절로 연결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졌지만 그것도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된 다음 그렇게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의 예언이 있었고요. 38장 39절에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땅의 도시가 마지막 날 그 사건들의 중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모든 준비의 세팅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는 하늘을 볼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해주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일이 아닌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시킬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기록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모든 민족을 구분합니다. 유대인을 하나의 축으로, 나머지 모든 민족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이방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시작부터 부흥하고 멸망의 과정까지, 그리고 그 멸망에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까지 민족의 처음과 끝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처음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지만 또 영원한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은 일반 언약들과 그 구속의 강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이 맺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발견되고 있는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고대 시대의 이 피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언약 신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피의 언약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알아야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새 언약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권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병과 마귀와의 전투에서도 당당하게 임해서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베릿입니다. 뜻은 자르다, 베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내서 피를 나게 해서 그 난 피로 인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도 이 베릿, 피의 언약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만 피의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지방에서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피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피의 언약들의 동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나 절차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대상의 얼굴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물건을 교환을 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교환합니다. 고대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바꾸면서 서로를 완전히 존재를 바꾸는 의미도 있고 두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교환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교환한다는 뜻은 나는 너의 힘이고 너는 나의 힘이다.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네가 원하면 나의 모든 힘을 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도 내가 원하면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 싸워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적은 나의 적이고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겉옷과 무기를 교환하는 언약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은 서로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무기를 넣는 띠를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을 준다는 것은 사울 왕의 아들인 자신의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무기를 주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은 너의 것이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써도 좋다. 다윗,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다윗,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싸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계속 지켜줍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고 언약의 대상인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 끊어지지 않게 라고 언약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고 왕이 된 후에 절름발이가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집안에 있던 것들을 다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특권을 베풀어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너의 인자함이 내 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 언약을 지켜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특권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겉옷과 무기를 교환하기도 하고 이름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교환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산이나 가진 것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같은 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름과 겉옷과 무기의 교환이 끝나고 나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척추를 따라서 반으로 딱 자릅니다. 그리고 반쪽을 양옆으로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을 또 다음 짐승을 다음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짐승을 양쪽으로 계속해서 벌려놓다 보면 그 가운데로 내장과 피가 계속 흘러 넘칩니다. 그 가운데는 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피의 언약을 맺는 대상자들은 그 가운데에 있는 핏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만약에 피의 언약을 어기면 여기 있는 짐승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지켰을 때의 축복과 어겼을 때의 저주를 서로 간에 언약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로는 피의 형제 또 피로 맺어지는 친구를 맺는 언약은 이렇게 합니다. 칼로 한 사람의 손에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면 포도주가 든 잔에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다른 사람의 손에도 상처를 내서 같은 잔에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절반을 마시면 다른 사람이 나머지를 다 마십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보신 것 같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의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온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표시가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피가 난 상처에다가 재나 석탄, 염색이 될 만한 색깔이 있는 것들을 상처에 이렇게 비빕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상처가 낫게 되면 그 상처의 흔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보면서 자기들도 피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피의 언약을 맺은 형제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사람은 피로 맺은 형제가 됩니다. 피로 맺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그의 것입니다. 그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를 보호합니다. 상대방의 가족은 나의 가족입니다. 상대방의 친구는 나의 친구입니다. 상대방의 적은 나의 적입니다. 피로 맺은 형제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이 맺어지고 나면 기념식을 합니다. 돌에다 새겨서 어떤 지역에 심어놓기도 하고 목자들은 양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양이 점점 때가 이루어지면 그 양들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된 기념으로 음식을 먹는데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빵을 나눠주면서 포도주잔을 같이 먹으면서 나의 살이 너에게 들어간다. 같은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나의 피가, 나의 생명이 너에게 들어가고 너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피의 언약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언약입니다. 방금 살펴본 피의 언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지시할 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해 보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물증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 자녀와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의 언약을 맺을 때 겉옷과 무기를 교환한다고 했죠. 겉옷과 무기를 주는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직접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마치 방패를 건네주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너를 공격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의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조그맣게 어떤 상급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이 너의 상급 자체가 되어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의 모든 힘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옷과 무기를 주어서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전심으로 믿었고 그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15장 8절에 하나님 땅을 주신다는데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9절에 나를 위해 짐승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가져와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당연하다는 듯이 짐승을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고 쪼개진 중간을 양 옆으로 놔두었습니다. 다음 짐승을 쪼개서 다음에 넣고 다음 짐승을 쪼개서 다음에 놓았습니다. 쭉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쪼개진 쪽으로 내장과 피가 막 흘러나와서 피투성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동 지방에서 많이 행하고 있던 피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흐르게 해놓고 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다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피의 언약의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하겠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이 선포했으니까 이제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핏길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핏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확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피의 언약은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혼자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내가 혼자 지키겠다고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언약 속으로 피의 언약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피로 맺은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막는 자들이 있다면 다 박살 내버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피의 언약 중에서 서로에게 손에 상처를 내고 피가 나오면 포도주에 넣어서 그것을 섞어서 같이 마시고 이 상처에 재를 비벼가지고 상처가 나았을 때 영원한 흔적이 남게 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의식을 통해서 피의 형제가 되고 피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와 몸이 없으시니 짐승이 대리물이 되어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친구가 되려면, 피의 형제가 되려면, 혈맹이 되려면 아브라함도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피의 언약에 들어가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언약은 베리스로 배달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내가지고 피를 내고 그 몸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과 피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편이 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의 혈맹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되고 필요할 때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켜져야 합니다. 너가 나의 모든 힘이 필요할 때 나의 모든 힘은 너의 것이 된다. 또 너의 모든 힘은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흘려진 짐승의 피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피로 맺어지는 동맹이요 형제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아브라함의 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친구와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인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너의 적은 나의 적이요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언약이 나중에 예수님과의 새 언약까지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나라가 있고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쪽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저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피의 형제 또 피의 친구가 되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또 필요할 때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의 때가 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잘 지키시는지를 보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이 담겨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정말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네가 언약을 지키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서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어서 칼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이 언약을 지키는지 잘 알겠다. 너는 나의 피의 친구다. 나는 너의 피의 형제다.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낸 것입니다. 너가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은 너의 것이다. 너는 그걸 증명했다. 우리는 피의 친구다. 너는 나와 피로 맺어진 친구다. 아브라함,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나의 적은 너의 적이 될 것이다.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는 축복해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는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고 진짜 언약을 지키는지 증명까지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십니다. 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한 장으로 표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5편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면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작은 가족으로 약하게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혼이 납니다. 그랄랑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왕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 막 혼이 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도 막 흑암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떼 재앙, 뭐 이가 넘쳐나는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등 엄청난 기적을 막 재앙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집트를 징벌하겠다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옮기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은금을 가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병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홍해수가 나타나면 그 홍해수를 갈라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300만 명을 먹이려면 점심값 10,000원만 해도요,
300억입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시고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먹을 떡이 내렸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가 바람에 불어와서 땅에 깔렸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못 들어오게 막아서는 민족이 있으면 싸움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너를 보호하시겠다라는 피의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십니까? 42절을 보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음 편에도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특히나 그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 대상일 것입니다. 사단의 관심의 집중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피의 언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사단의 역사로 민간인들이 희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로 항상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